까람. 네, 2년 만에 찾아뵙는데 다 까먹으셨군요. 네, 제가 까람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까람요만으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까람, 까람요만.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포콧 인사입니다. 먼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생후 6개월 때부터 지금까지 6번 계속 수술했던 저희 둘째 유현이가 이번에 이제 검사를 받고 나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서 또 특별히 둘째 눈 수술을 위해서 매번 기도해 주셔서 아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성빈교회 아동부에서 귀한 이제 선물들, 공기놀이라든지 보드게임 같은 것들을 이제 2달여 걸려서 배로 저희 포콧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고아원 아이들과 함께 재밌게 잘 놀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아동부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케냐 포콧은 수도 나이로비에서 북서쪽으로 9시간 걸리는 곳에 있습니다. 저희는 늘 건조하고 메마르고 또 이렇게 무더운 날씨 가운데 살고 있는데 지난 2년여간의 시간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 2년여간의 저희 사역들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나서 계속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마마야 은대게야 은대게야 마마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Kimi Menoramongo Inatan Kawaii Lakini Inam Kawapi Unjiani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을 지고 십자가 Tayari Waisraeli wanajua Musa 어떠한 시련이 와 수많은 유혹 속에도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에리움투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이름 나는 믿네. Salam nyaman, ini kita gunakan di kuningombe sarenya. 안녕하세요. 저의 이름은 페이스타라. 무슬림입니다. 저의 이름은 기도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죽어갑니다. 1, 2, 3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감사합니다. 그네로 날 세우네. 오늘의 제목 네헤마야 문구,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부족한 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님의 은혜의 소낙비가 흘려내려지길 소망합니다. 지금 고아원에는 3살에서 16살까지 2년 전에는 저희가 방문했을 때 지금 저희 아이들이 50명 있습니다 했는데 지금은 74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만일 아이가 고아원에 자기가 살고 있다면 겉으로 잘 드러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고아가 아닌 아이들도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심지어는 자신의 아이까지도 저희 고아원에 들여보내려고 합니다. 고아원에 들어오려고 하는 아이들이 많아지다 보니 저희가 다 받을 수 없어서 저희는 철저히 조사를 하고 방문을 해서 정말 아빠, 엄마 두 분이 다 계시지 않는 아이들만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부모 가정 아이들은 고아원의 아이들보다 형편이 더 어렵거나 처지가 더 딱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처지가 딱하여 저희가 이제 그 아이들을 선별해서 한 달에 한 번 식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18명의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끔 그들의 집을 신방해 보면 딱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저 한숨만 나옵니다.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디 아픈 데 없는지 또 별일 없는지 물어보고 아이들은 꼭 학교에 보내라고 주일이면 교회에 나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렇게 아이들의 건강과 형편을 체크한 후에 이제 저희 이 사역을 계속 되돌아보니까 한 몇 년여 동안 이 사역을 계속 했었는데 지금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있고 또 이분들도 아이들도 교회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끼도 먹기 힘들 때 받는 이 옥수수를 통해 이들은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행복한 표정으로 웃으면서 옥수수를 받습니다. 작은 나눔이지만 이런 만남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그들의 발걸음이 주님께로 또 교회로 향하여지길 소망하면서 이 영유아 교련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지역은 주식인 옥수수를 농사할 수 없는 아주 척박하고 물이 귀한 곳입니다. 그래서 주로 사람들은 염소나 양을 키우면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늘 주식으로 먹을 옥수수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장날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이 염소를 끌고 와서 팔아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외부 상인들이 옥수수를 가지고 오면 그것을 이제 돈으로 사서 생활을 이어나갑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이후에 이 옥수수 가격이 2배, 3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팔 염소도 없고 옥수수 가격은 너무 올라서 지금은 더 배고픈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부활절과 성탄절을 기점으로 기도 편지를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옥수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라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한국에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제 보내주시는 귀한 헌금들을 모아서 주일날 옥수수 나눔을 합니다. 저희 지역도 사실 힘든 지역이지만 저희가 살다 보니 저희 지역보다 더 힘든 지역부터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얼굴에 이렇게 더 힘든 지역에 가다 보면 얼굴에 이제 팔이나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아이들을 보곤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 파리도 자기가 배가 고파서 찾을 음식을 찾다가 찾은 게 저 아이의 눈물이고 저 아이의 침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저런 아이를 업고 있는 누나도 저 파리를 쫓을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저희가 미리 광고를 하지 않고 이제 저희가 준비한 옥수수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리러 저희가 지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가서 예배가 다 끝난 후에 광고 시간에 광고를 합니다. 오늘 옥수수를 가져왔습니다 하면 기대치도 않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온 성도님들 먼저 그리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에게 옥수수를 이렇게 나누고 나니까 이분들이 기대를 하는 거예요. 언제 옥수수가 나눠지는지 모르니까 교회로 주일날마다 자꾸 오시게 되는 겁니다. 저희 포코 지역에는 아직도 나무 그늘 아래 예배 드리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포코스에 2018년도에 들어갔을 때 저희 집과 고아원을 지은 이 콜로아 교회 말고는 거의 다가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늘을 만든 다음에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나무 그늘 아래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뭔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 같고 작은 바람이나마 이렇게 제 뺨을 스칠 때면 이게 아마 성령님의 터치하심이 아닌가 하면서 너무 좋은데, 이 포컷의 성도님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뜨거운 햇볕을 막고 또 비가 내릴 때면 비를 막아줄 성전 짓는 것이 이들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들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시는지 저희들을 통해서 계속 성전을 짓게 하십니다. 사실 교회를 지을 때면 너무 힘이 듭니다. 저희 오지인 포컷에서 건축을 한다는 것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주 힘든 일입니다. 자재 구입부터 배달, 다른 부족에서 일꾼들을 부르고 또 건기 때에는 물을 구하기가 힘들어서 물 구하는 것도 힘들고 또 용접도 전기가 잘 있지 않아서 전기가 들어올 때 그때마다 또 용접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일 등등 쉬운 일이 하나도 없다 보니 건축할 때면 늘 노심초사합니다. 또 저도 모르게 힘들다, 너무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이제는 건축 안 하고 싶어요 라고 막 투정까지도 부립니다.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에 가면 이분들이 얼굴이 환하면서 너무 기뻐하며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저들은 이제 춤추는 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셨다시피 이렇게 점프하는 춤밖에 없는데 이 춤을 추면서 너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 저의 투정은 그냥 쏙 들어갑니다. 저도 같이 감사하면서 기뻐합니다. 이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지을 수 없는 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받으니 얼마나 그 기쁨이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기에 어느덧 저희가 벌써 이 포컷에서 저런 교회를 지은 게 14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니 아직 저희 지역에는 이슬람이나 타 종교들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 지역마다 저런 교회는 본인들의 집, 아까 보셨다시피 나뭇가지로 짚고 위에 지프로 지붕을 만들고, 부지런하신 분들은 진흙으로 옆에 벽을 만듭니다. 이런 게 단데 그 지역에 저런 교회가 지어지고 나면 이분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또 주일에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곳이 됩니다. 어떤 곳에는 유치원으로도 평일에 사용하기도 하고 국민학교로도,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로도 사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또 주일이면 그들의 삶이 워낙 힘드니까 주일에 예배 드리러 나와서 하나님의 위로와 또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들은 이렇게 세워졌지만 목회자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포컷에 부족한 목회자들이 채워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사역 대부분의 시간은 고아원의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고아원의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면 많은 규칙들을 배우게 됩니다. 예배 시간, 식사 시간, 공부 시간 등 시간 지키기, 또 순간순간은 이제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말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기, 또 너무 잘 훔칩니다. 그래서 훔치지 않기. 또 저희가 이제 2년 전에는 50명이었다가 지금은 74명이 되다 보니까 식사 시간이라든지 어떤 모이는 시간이 되면 자기들도 모르게 어깨가 부딪히거나 발을 밟거나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작은 아이들에서부터 큰 아이들이 왠지 모르게 자꾸 손이 쉽게 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든지 옆 친구 뺨 때리지 않기도 규칙에 들어갔습니다. 자기 물건, 신발, 교복, 가방 챙기기, 밥 먹을 때는 꼭 손 먼저 씻고 줄 서기, 간혹 이제 쓰레기장에 들어가서 버려진 음식을 다시 주워 먹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워낙 힘들게 살다 보니까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목요일 날 장날이 섭니다. 그러면 옥수수를 가져오시는 분들이나 망고나 바나나 이런 채소들을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 장날에 이제 저희가 살 수 있는 망고나 바나나를 사서 점심 식사 후에 간식으로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이 망고를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망고를 먹고 나면 그 씨앗에 붙어 있는 그 살을 제대로 먹기가 힘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다 모아서 이제 쓰레기장에 버려놓는데 저희 아이들 중에 또 특히 작은 아이들 중에 식탐이 많은 아이들이 하루 이틀 3일 지나고 나서 그 쓰레기장에 가서 다시 그 씨앗을 주워서 씨앗이 맨들맨들해질 때까지 아주 발골에 깨끗하게 먹습니다. 그래서 건강상 이유로 절대로 쓰레기장에 다시 들어가서 음식물 먹지 않기도 규칙에 넣었습니다. 또 이런 배고픈 아이들이 자기들도 모르게 흙을 먹습니다. 혹은 작은 이제 돌들도 씹어 먹는 것을 보면서 흙 먹지 않기.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화장실이 없는 곳인데 저희 고아원에는 이제 푸세식 화장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큰 거를 보고요, 손으로 닦은 다음에 자꾸 벽에 이제 닦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안 되겠다. 그 다음에 똥 누고 나서 벽에 똥칠하지 않기도 규칙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매주일 손톱, 발톱 깎기도 이제 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저와 제 아내가 이제 아이들을 불러 모아서 손톱과 발톱을 잘라주고 그 다음에는 막대 사탕을 줍니다. 포커스에는 이제 손톱 깎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날카로운 것으로 손톱을 빚어내거나 아니면 이제 입으로 이렇게 물어 뜯습니다. 긴 손톱을 아이들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혹여나 이제 아이들이 부러졌을 때 장난을 치다가 얼굴을 이제 상처를 내거나 혹은 살점이 뜯기는 경우도 있어서 안 되겠다. 우리가 손톱을 깎아줘야 되겠다. 그리고 74명이나 되는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하루를 생활하면서도 늘 부르던 이름은 불려지는데 하루 동안 한 번도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아이들, 또 소심하거나 또 조용히 얌전히 지내는 저 구석에서 지내는 아이들은 한 번도 마주치지 않는 아이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다. 손톱을 깎아주면서 아이의 이름도 불러주고 눈도 한번 마주치자, 대화도 해보자 해서 매주 주말이면 손톱, 발톱 깎기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손톱 깎기와 사탕을 들고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나가면 타무타무 하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각자 놀던 아이들이, 저 멀리 운동장에서도 뛰어놀던 아이들이 그 소리를 듣고 다다다닥 한 줄로 쫙 서면서 줄을 섭니다. 그런데 작은 아이들, 특히 식탐 많은 아이들은 그저 빨리 깎고 사탕을 빨리 먹겠다고 새치기를 하면서까지 다른 아이들과 싸웁니다. 그런데 큰 아이들은 작은 아이들이 다 줄 서고 나서 이제 저 한쪽 구석에 쭈뼛쭈뼛 서 있습니다. 그렇게 멀뚱멀뚱 서 있다가 작은 아이들이 다 깎고 나서 이 아이들이 옵니다. 사실 저희 이제 사무실에는 손톱 깎기를 비치해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아이들은 자기가 깎고 이제 저희한테 와서 손톱, 발톱 검사를 받은 후에 사탕을 받아가면 되는데 손톱을 깎지 않고 항상 저희들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는 생각은 이 아이들이 사랑이 고픈가? 아니면 우리의 손길이 그리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아이들이 이제 올 때면 작은 아이들은 이제 막 뛰어놀다가 그냥 오니까 뭐 손이나 발이나 땀이 나서 흙이나 진흙이 묻거나 모래가 묻어도 그냥 해맑게 손 내밀고 발 내밀면서 빨리 깎아주세요 하고 사탕 받아갑니다. 그런데 큰 아이들은 손도 발도 깨끗하게 물로 다 씻고 옵니다. 하지만 큰 아이들은 손은 잘 내미는데 발은 내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게 한 번, 두 번, 세 번 지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장작하기, 물 나르기, 뭐 염소치기 등등 힘든 일을 어릴 때부터 계속 하다 보니까 발이 투박하고 또 굳은 살이 많이 배기고 또 어떤 아이들은 엄지발톱이 없거나 여러 발톱 몇 개가 없는 아이들, 특히 또 성장된 사춘기가 시작된 여자 큰 아이들은 손은 잘 내밀지만 쭈뼛쭈뼛 하면서 자꾸 발을 요렇게 감추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순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는 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저는 이미 이 아이들의 손톱과 발톱을 깎아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 아무리 땀 냄새가 나도 진흙이 묻어도
저는 아무렇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큰 아이들처럼 멀뚱멀뚱 서 있다가 늦게 와서 손은 내밀지만 발은 자꾸 감추려고 하는 그 모습에 저의 모습이, 또 저희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 뭔가 지금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지 못할 것 같고, 뭔가 혼날 것 같고, 뭔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는 하지만 하나님과 저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미묘한 그 틈이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솔직하게 나가지 못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4절 초반부와 5절을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 아주 착 달라붙어 있는 가까운 사이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의 표현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듯 하나님은 저희와도 하나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악은 어떠한 모양이라도 버리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면서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이 복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미 여러분을 품을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께서 하나님께 온전히 다가가셔야 합니다. 삶 속에서, 기도 중에 하나님 제 발톱도 잘라주세요, 하나님 제 상한 마음도 만져주세요, 어린아이처럼 숨김없이 더러운 발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는 성빈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릴 때부터 걷지 못하고 기어다니던 록탈이라는 아이가 저희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아이를 도와주기 위해 이제 큰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 보통 사람들은 이 다리뼈가 골반뼈에, 다리뼈 끝에 동그란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골반에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줄 수 있고 일어서고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 아이의 이제 다리뼈, 동그란 뼈 2개가 이 골반뼈에서 다 빠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이 수술을 하면 보조기구를 끼우고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면서 이 아이의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마쳤고 이 아이는 재활 훈련을 열심히 했습니다. 평생에 일어서 보지를 못하다가 이렇게 일어설 수 있게 되니까 열심히 한 걸음 두 걸음 이제 걷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는 목발을 벗어버리고 보조기구를 떼고 처음에는 가까운 거리에서부터 지금은 100m, 200m까지도 너끈히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좀 정상적인 사람처럼 걷지 못합니다. 이 아이가 척추 쪽에 이제 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양쪽 두 발목 아래에는 신경이 모두 죽었습니다. 그래서 힘도 들어가지 않고 아무런 감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쓸어서 이제 걷다 보니까 걷게 되었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걷게 되었다는 이 사건이
저 아이의 동네에서 아주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저 록타리가 태어나고 나서 이제 서고 일어설 때가 되었는데, 걸을 때쯤 되었을 때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역에는 이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없으니까 이 록타리의 아버지께서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던 끝에 저희 케냐에서 아주 이제 유명한 선지자 한 분이 계십니다. 그 선지자에게 기도를 받고 나면 아픈 사람들이 낫고 걷지 못하는 사람도 일어설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염소를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록타리를 데리고 기도를 받으러 갔습니다. 가서 기도를 받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록타리가 저희 고아원에 들어오게 되고, 저 먼 곳 한국에서 온 이제 피부색도 다른 선교사가 이 록타리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받고 나서는 일어서게 되고 걷게 된 이 사건이 저 지역에 아주 큰 소문이 나게 되었습니다. 미리 이제 이런 사건들을 다 알고 나서 아이가 걸을 수 있다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그 지역의 사람들이, 저 지역에 이제 저희가 교회를 지은 곳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 아이가 걷게 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지역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고 그분들이 교회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최근 저희가 한국에 오기 전에 고아원에 8살 된 남자아이 키토콘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늘 잘 뛰어놀고 축구도 좋아하던 아이가 하루는 이제 축구를 하다가 넘어졌는데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갈비뼈가 금이 간 게 아닌가 하며 이제 이렇게 가까운 보건소에 보냈는데, 약을 먹고 조금 낫는가 싶다가도 계속 아파하고 너무 헬스케져서 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니까 그 결과는 저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갈비뼈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심장이 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심장에 판막이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가 손상을 입어서 피를 밖으로 뿜어내줘야 되는데 피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역류되어서 심장이 커졌다는 거예요. 긴급 상황이라고 해서 더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수술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병원에 데려가서 수술을 받게 되고, 나중에 수술해 주신 의사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아이가 어릴 때 이제 편도염이라든지 어떤 고열에 인해서 박테리아가 생긴 이 박테리아가 심장의 판막에 붙어서 아주 천천히 그 판막을 손상시켜서 이렇게 심장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저희 지역은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릴 때 고열이 나도 항생제를 먹지 못해서 이렇게 심장 수술에게까지 이룰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저희 키토코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을 잘 받고 지금은 잘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실 저 키토콘이 좀 소심한 아이입니다. 잘 보시면 코가 약간 들창코인데요. 저희가 흑인들을 보면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저 사람이 저 사람 같고 구분이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흑인들도 저희 아시아인들을 보면 나이가 몇 살인지, 또 이 사람이 그 사람 같고 여자분인데 남자분 같다고, 남자인데 여자 같다고 막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키토콘이 저희 고아원에 처음 들어와서 다른 남자아이들이 코가 못생겼다고, 약간 들창건데 코가 못생겼다고 놀려서 저쪽 구석에 가서 이제 많이 울던 그런 소심한 아이였는데 내심 걱정했습니다. 가슴에 큰 상처를 가지고 이제 이 아이가 잘 이겨낼 수 있을까 걱정을 했지만 이 아이는 수술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수술 후에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가슴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 상처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새 생명의 증표입니다. 승리의 깃발입니다. 저의 믿음의 증표입니다. 라면서 간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심장 수술도 해주셨지만
저 아이의 마음도 수술해 주셨구나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는 포콧은 너무너무 더운 곳입니다. 여러 해충들도 많이 있습니다. 2년 전에 저희가 여기 와서 선교 보고할 때 제 아내가 자다가 2번 정갈에 쏘였었습니다. 저도 자다가 정갈에 쏘여서 너무 아파했습니다 라고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아내가 이제 허벅지에 뭐가 물렸다고 하는데 보니까 점점점 이 상처가 커지면서 허벅지가 탱탱해지면서 이제 검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큰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하고 나니까 이게 아마 증상이 독거미에 물린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치료를 다 잘 받고 나서 이제 완치는 되었지만 이렇게 정갈에도 쏘이고 독거미에도 물리고 알 수 없는 벌레도 자주 물리게 됩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늘 긴장 속에서 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은 염소를 키우는 부족입니다. 저희 부족 옆에 다른 부족들도 염소나 소를 키우는 부족들이 서로 총으로 쏴 죽이고 그 염소 떼들을 훔쳐갑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뺏겼으니까 다시 밤에 총으로 쏘고 데려옵니다. 이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까 죽음의 소식들이 계속 들려옵니다. 또 저희가 자주 다니는 도로에 떼강도들이 나와서 지나가는 차에 총으로 난사를 해서 이제 훔치는 일들도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죽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어떤 때는 이렇게 세큐리티가 좋지 않으니까 음식들을 들고 오는 상인들이 길이 막혀서 들어오지 못해 고생하고 또 어제는 정갈에 쏘이고 오늘은 독거미에 물립니다. 날씨는 너무너무 덥다 보니까 물을 하루에 몇 리터나 마시는지 모릅니다. 또 저희가 가끔씩 아프거나 또 다치면 믿고 갈 병원이 가까이에 없습니다. 이런 긴장의 삶을 계속 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최근에는 너무 진이 빠져서 저도 모르게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런데도 너는 이곳에서 계속 살래? 라는 목소리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이 포콧을 떠나야겠다라는 마음은 한 번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 한쪽 구석에는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평안함이 있었습니다. 늘 긴장 속에 있지만 오늘 하루만큼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이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 가정을 기억하시고 저희 고아원 아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기도의 시간대마다 저희들에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의 중보 기도 덕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하루하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고아원 아이들과 포콧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돕는 사역을 할 수 있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케냐 포콧에서 선교사로 사용되어지고 또 선교의 동력자로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네마야 문구 하나님의 은혜가 선교에 사용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저 멀리 있는 포콧 모든 분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계속 충만히 임하시길 축복하며 소망합니다.